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 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드디어 백성에게 명령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에요. 사실은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런 명령을 할 게 아니라 누가 이런 명령을 내려야 돼요? 예. 자,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모세가 재판을 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에게 서 있는 이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데, 그 제안이 뭡니까? 이제 내 말을 들으라. 이게 내 말을 들으라 하시는 분이 이드로잖아요. 이드로는 신분이 뭐죠?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에요. 이분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미디안 제사장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의 제사장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상관없는 사람이 이제는 모세에게 뭐를 해요? 이제는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그러니까 이드로가 모세에게 방침을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은 이거 가짜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때 말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미디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모세 너는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위해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그래서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고 그래요. 핵심이 뭐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는, 요거는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편의 하나님이에요. 미디안인도 인정하거나 지금 광야에 나온 백성들도 머릿속에 있는 관념의 하나님이지 여호와 하나님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아니에요. 그리고 자, 능력 있고, 요거 빼면, 하나님 빼면은 일단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능력 있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뽑아놨지만 나중에 이게 끊임없는 골칫거리요 부정부패 덩어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백성 위에 세워서 뭐를 세워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요. 자, 광야에 나오자마자 무슨 시스템이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광야에 나오자마자예요. 15장에 광야에 나왔잖아요. 16장, 17장, 18장, 출애굽기 18장에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원하는 시스템은 1000부장, 100부장, 그러니까 1000부장 시스템을 원하는 거였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스템은 장로. 그러니까 장로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대표. 이 장로 시스템을 원했을까요? 장로 시스템을 원했어요. 이 1000부장, 100부장 시스템은 이미 지겹도록 어디서 경험을 했습니까? 예, 이집트에서 지겹도록 경험을 한 거예요. 지겹도록. 근데 여기서 이 시점에서 이집트인데 왜 한문 발음은, 우리는 지금 우리 성경은 한문 번역본을 쓰고 있는, 그게 기초예요. 한문 번역을. 중국어 성경을 번역한 걸 우리 성경에 지금 기초로 쓰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번역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집트는 뭐라고 발음을 해요? 애굽이라고 그러죠. 이게 맞나? 애굽 쓸 때마다 이게 애굽인지 이게 애굽인지 아니죠. 이게 애굽이죠. 아니 이집트인데 왜 애굽이라고 읽어요? 이상하죠? 예. 이게 다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에 지나왔던 모든 나라의 이름을 한번 보세요. 왕조, 진나라, 한나라, 당나라, 수나라, 명나라, 청나라. 자기네 나라는 전부 다 한자만 써요. 그럼 오랑캐들은 두 글자를 줘요. 조선, 뭐 일본, 토번, 그렇죠? 전부 다 두 글자를 줘요. 그런데 이 오랑캐보다 더 못한 금수 같은 나라는 세 글자를 줘요. 예, 세 글자를 줘요. 세 글자. 그 세 글자가 그래서 만들어진 이름들이 되게 많아요. 로시아, 예, 이런 식으로 세 글자를 줘요. 그러니까 서양 나라는 다 세 글자였어. 그런데 언제 깨져요? 아편 전쟁 때 판판이 박살나잖아요. 그래서 야, 세 글자한테 우리가 깨졌다. 그래서 세 글자를 상향 조정하자 해서 애굽이라는 두 글자를 줍니다. 그래서 한문 발음이 두 글자가 된 거예요. 애굽. 이게 성경에 나오는 오리지널 발음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한문 발음을 진짜 이걸 조금이라도 변형해서 얘기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문자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에 있는 어마어마한 복음에 광대한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겠냐. 그릇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릇이 태평양 같은 그릇을 줬는데 자기네들 스스로가 이런 글자에 묶여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그릇을 확 좁혀버린 거예요. 제가 2TB짜리 그걸 뭐라 그래, 외장하드를 어떻게 하다가 이제 윈도우 10을 다운 받느라고 거기에 있는 자료 그냥 윈도우 10이 싹 그 일부에 들어온 줄 알았어요. 2TB 중에 일부. 윈도우 10이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2TB를 30기가로 축소시켜버리고 나머지 데이터를 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포맷했는데 30기가밖에 안 돼. 2TB가 30기가밖에 안 된다니까. 용량은 2TB예요. 2TB는 2000기가란 말이에요. 2000기가짜리를 윈도우 10을 받느라고 30기가밖에 못 쓰는 거야. 1.5%밖에 못 써요. 1.5%도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2TB로 주셨는데 왜 이런데 작은데 붙잡혀가지고 자기 그릇을 30기가로 확 줄여버리냐고. 지금 그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시스템을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니라 뭐를 원했어요? 12지파 시스템으로. 왜냐하면 야곱의 12아들들이니까 이 시스템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대로 와가지고 1000부장, 100부장 시스템을 만들어버리니까 끝까지 누구랑 싸웁니까? 1000부장 시스템 대 장로 시스템이 끝까지 싸워요. 어디까지 싸우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아주 지겹도록 싸웁니다. 문구 찾기에서 호밥, 이드로를 찾으면 돼요. 호밥. 호밥하고 이드로가 같은 동일인이라는 거 아시죠? 예. 호밥. 자, 사사기 4장 11절에도 등장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 가까운 사아난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호밥의 자손 중, 여기서 자손은 직계 자손이 아니고요. 호밥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자손, 무슨 아들, 친자라고 다 생각하면 안 돼요.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그러니까 사사기 4장 11절까지 누가 존재했어요? 요 시스템이 존재했어요. 천부장의 뿌리들. 호밥, 이드로의 뿌리가 사사기까지 존재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 뿌리가 집요했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12지파 중심으로 들어갔지만 요 시스템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완벽하게 정복을 못한 거예요. 가나안의 끄트머리들이 남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요 천부장 시스템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이 천부장 시스템을 회파하고 요거를 없애버리고 12지파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이 성경이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이게 바로 민수기예요.
민수기는 천부장 시스템에서 12지파 시스템, 장로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민수기였고 그걸 다 기록해 놓은 게 민수기인데 이 장로 시스템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핵심 지파. 12지파의 이 장로 시스템의 핵심 지파. 여기 레위가 됩니다. 레위를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헤쳐 모여요. 그렇죠? 그러면 천부장 시스템에서는 핵심 지파가 있을까요? 없지요. 누가 핵심이 돼요? 치고 올라가는 거. 자 보세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누가 핵심이 돼요? 천부장이 핵심이 되는 거죠. 이게 민주적으로 보이죠? 능력별 민주적. 그래서 현대의 모든 시스템은 이거잖아요. 군대 시스템이. 사단이 있고 연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소대장이 있는 거잖아요. 사단장이 최고잖아. 사단장 10명이 모이면 국가 하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능력 위주의 시스템, 천부장 시스템을 하나님은 이게 이도로가 심어준 걸 하나님은 이걸 없애고 민수기에서 장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장로 시스템의 핵심 지파가 레위 지파가 돼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계수를 따로 합니다. 민수기에서. 자, 1장 1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회중 남자를 계수로 하는데 자, 각 지파의 가문의 각 지파, 각 조상,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 그러니까 이 12지파 안에도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각 지파. 그러니까 각 지파니까 유다를 한번 예를 들자면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유다 지파 내에서 각 조상의 그 다음에 가문의 우두머리 하나씩. 그러면 유다 지파의 최고 힘센 사람은 그러니까 이드로가 심어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가문에 여기 더 내려가면은 어느 집안에 더 내려가면 집안의 아버지가 뭐가 돼요? 10부장. 가문에 우두머리 50부장. 조상의 이게 100부장. 유다 지파의 장로가 천부장. 그런데 뭐가 달라요? 지금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하고 지금 이 12지파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 뭐가 달라요? 핵심에 뭐가 있어요? 레위가 있는 거야, 레위가. 예, 레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 보세요. 르우벤 지파 나오죠. 예, 이게 이제 아들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르우벤이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다음에 시므이 지파가 나오고 유다 지파가 나오는데 누가 빠졌어요? 아들 중에 누가 빠졌어요? 르우벤, 시므온, 유다. 유다가 몇째 아들이에요? 넷째죠. 그러면 넷째가 세 번째 나왔으니까 누가 빠졌어요 지금? 예, 르우벤, 시므온, 유다 사이에 누가 빠졌어 지금? 예, 레위가 빠졌어요. 레위를 빼고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요게 들어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요. 레위가 빠진 자리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고 베냐민, 단지파, 아셀 지파, 갓 지파, 납달리 지파까지 해서 12지파가 딱 돼요. 그래서 그 조상의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이 우두머리라 하고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아요. 그러니까 이때 확실하게 형태상으로는 그러니까 둘째 해 여기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둘째 해 2년째 둘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이게 가데스 바냐 사건 바로 직후예요. 바로 천부장 시스템을 끝장내버리고 12지파 시스템으로 바꿔버리는데 12지파와 천부장 시스템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레위를 중심으로 해서 하느냐 아니면 능력 위주의 본이냐. 우리는 능력 위주로 세우려고 시스템을 하잖아요.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뭐로 훈련시키고 싶냐면은 레위를 중심으로 해서 12지파를 다시 세팅을 해서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안식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2장에 넘어가면 이제 군대에 계수된 자가 다 있는데 3장에 넘어가면서부터 누가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레위 지파를 별도로 세요.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나답이요,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에요. 지금 아들이 몇 명이에요?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인데 엘르아살이 몇째예요? 셋째죠. 그런데 모세가 벗어준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엘르아살이 입지요. 셋째가 이어받는 거예요. 예, 아론이 벗어준, 여기 20장이 나올까? 20장이에요. 자, 이제 모세가 죽어요. 아니, 아론이 죽어요. 자, 아론은 조상에게 돌아가요. 그리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레아살을 데리고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레아살에게 입히라. 그러니까 요 시스템 안에도 12지파 시스템의 핵심이 레위인데, 레위는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해요? 큰아들한테 무조건 일방적으로 안 물려준다고. 누구한테 물려줘요? 엘르아살한테 왜 물려줄까요? 엘르아살에게 물려줄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엘르아살에게 물려줄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물려줘요? 미디안 여자들과 그 모압 여자들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합니다. 엘르아살, 내가 잘못 쳤네. 엘르아살. 그의 아들들의, 자 3장에서 보면 엘르아살 요렇게 카피해가지고 카피해서 치는 게 제일 좋아요. 오타 안 나오니까. 자, 엘르아살 한번 검색해 보면은 왜 그 엘르아살에게 물려줬는지를 알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위주가 아니라, 자 민수기에 보면은 엘르아살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연병 후에 이제 연병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여기 25장 7절에 25장 7절부터 25장 26장이 엘르아살의 어떤 그 활약상이 나오는데 25장 7절을 한번 보자고요. 25장 7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 온 회중이 눈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 온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장면들이거든요.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백성들의 수령이 누구예요? 자, 12지파의 장로들일까요? 천부장, 백부장들일까요? 그렇죠. 이걸 알면은 이제 민수기가 읽혀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요.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이스라엘이 지금 바알보엘에 가담한 죄 때문에 여호와께서 진노해가지고 백성의 수령들, 이 천부장, 백부장들을 잡아서 목을 잘라서 그냥 매달아서 죽이라고. 이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인가요? 마키아벨리즘의 하나님인가요? 우리가 생각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애로운 군주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쩌면은 마키아벨리에 가까운 군주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니면 마키아벨리의 핵심이 뭐라고요? 막 흐르는 마음이 백성들을 위해서 군주가 존재하는 거지, 백성이 없으면 군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백성의 수령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 이때 재판관들은 또 누굴까요? 천부장일까요? 장로들일까요? 천부장이지. 이거 제거하는 싸움이에요. 지금 검찰개혁하고 똑같아. 검찰에게 검사를 재판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럼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겠죠? 안 이루어진 증거가 바로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의 회망문에서 울 때 이거 가지고 지금 막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울고 있는 거야. 회개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보란 듯이, 아니 지금 검사가 검사를 지금 고발해서 검사를 재판에 넘겨야 되는, 보란 듯이 그를 석방해 줘 버려. 기소 다 그냥 면죄부를 줘 버려. 그 장면이에요. 지금 이해가 쉽게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나한테 무슨 정치적이라고 아니라니까. 좋은 예가 지금 드러나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 야, 미디안의 한 형제를 데리고,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 와서 무슨 행위를, 음란한 행위를 해버리는 거예요. 보란 듯이. 그러니까 천부장 백부장 시스템이 척결이 안 돼. 지금 한국 상황하고 너무 똑같아. 만들어 놓고 이걸 쉽게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어가 심어 놓은 게 쉽게 없어. 그리고 재판을 또 누가 해요? 천부장이 또 재판을 하니까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들이 재판관과 지도자를 다 해먹으니까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돌아가요? 천부장의 뜻대로 돌아가요. 모세의 뜻대로도 안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도 안 들어가고 천부장의 뜻대로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이 이스라엘 남자는 분명히 천부장 백부장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보란듯이 가버린 거야. 자기는 재판을 안 받아. 무슨 짓을 해도 재판을 안 받아. 왜냐하면 이 시스템은 종교 시스템이 아니고 철저하게 능력 위주의 정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근데 장로 시스템은 레위가 중심이 된 종교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 그러니까 왜 배를 이스라엘 남자의 등을 쳤는데 배를 꿰뚫고 여자랑 한 꼬치가 된 거야. 장면이 상상이 되죠. 왜 그게 그렇게 됐는지. 남자와 여자가 멀건대낮에 수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대낮에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이 행위를 했던 사람이 가나안 땅에서 있었어요. 다윗의 아들. 누구요? 야, 압살롬이 그랬잖아요. 그럴 때 압살롬의 배를 그냥 누가 와서 엘르아살의 손자 비느하스처럼 와서 확 꽂아주면 참 좋은데 아무도 그러질 않았다고. 타락했어. 오히려 그걸 좋게 생각해버린다. 그러니까 압살롬도 통치술이 뭐였어요? 마키아벨리즘. 성경에 마키아벨리즘 엄청 많이 나옵니다.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자, 그걸 참모진 중에 하나가 그걸 그렇게 하라고 추천을 했잖아요. 압살롬에게.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어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된 겁니다. 고대사에서 24,000명이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장로 시스템 대 천부장 시스템의 이 지독한 싸움이 민수기 내내 펼쳐집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이 결국에는 엘르아살이 어떻게 돼요? 물려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정치적인 능력 시스템이지만 여기서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그러니까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거죠.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사람이 첫째, 3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 다음은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인데 셋째 엘르아살이 아버지 아론의 에봇을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예. 레위기 몇 장이요? 레위기 10장에 뭐가 나와요? 레위기 10장 몇 절이요? 예. 이건 나중에. 예. 그래서 민수기에 이 레위기 족보가 3장에 별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래서 레위인들은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레위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보라. 3장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왜 하나님 거예요? 레위인을 뭐로 세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의 대표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레위만 잡으면 장자.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뭐를 다 죽이고 출애굽을 했어요? 장자. 그럼 이제 레위만 잡겠다는 얘기야. 그럼 레위가 축복된 자리인가요? 힘든 자리인가요? 12지파 중에 제일 첫째가 르우벤 안 잡고 장자인 르우벤 안 잡고 레위만 잡겠다는 거야. 레위만. 하나님은. 이런 레위가 굉장히 혹독한 어떤 하나님의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레위가 지금 누구예요? 예? 예수죠. 그리고 그 예수가 레위가 예수의 어떤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를 가장 잘 전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 목회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확 잡아버리겠다고 했는데 잡히나? 안 잡히죠. 왜냐하면 복음이 아니니까 안 잡혀. 잡아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 복음 같으면 죽으면 죽으리다. 그분이 내 목숨과 모든 것을 쥐고 있다. 아멘 하고 가는데 자기네들 계산으로 살아가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장로들이 이거 대단한 지금 엄청난 시간이 흐른 거예요. 이 사이에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는 치열한 뭐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 지금 요게 신명기 27장을 말씀하실 때는 광야에서 시간이 얼마나 지난 겁니까? 40년 지났죠. 4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엄청난 권력 투쟁이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헤게모니 싸움이 있었다고요. 누구 대 누구의 헤게모니 싸움이에요? 장로 시스템 대 천부장 시스템이고, 천부장 시스템의 특징은 1. 능력, 2. 정직. 보자고요. 다시 18장으로 가가지고 하나씩 정리하면서 가자고요. 출애굽기 18장 21절 쭉 가서 보면, 자,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요거는 하나님은 빼자고요. 왜냐하면 보편은 하나님이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이드로가 제안한 거는, 이드로 머릿속에는 보편적인 하나님이에요. 관념의 하나님. 근데 두 번째가 뭐예요? 진실하며. 얼마나 좋아, 진실하며.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의 천부장과, 이 정도로 우리가 사람을 뽑으면은 대박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어. 이런 사람을 뽑으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장로 시스템은 뭐예요? 아주 간단해.
장로 시스템 레위만 잘 세워. 이게 지금 장로 시스템의 핵심이에요. 레위는 별도 지파로 뽑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총 광야에서 몇 지파가 움직인 거예요? 13지파가 움직였는데 13지파 맞죠? 레위가 빠진 자리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갔으니까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갔으니까 요 다 포함해서 12지파고 그 다음에 레위가 한 지파로 빠져나왔으니까 13지파란 말이에요. 13지파예요. 그러면은 12지파를 레위 지파 한 지파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공급을 해줘야 된다고. 무엇을 공급해줘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복음을 공급해줘야 된다고요. 그게 레위의 일이에요. 근데 복음을 공급하는데 뭐로 공급을 해줘요? 첫째 레위로 공급을 해줘. 둘째 민수기로 공급을 해줘. 그래서 마지막에 신명기로 완성이 돼서 어디로 들어가요? 여호수아로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이게 지금 출애굽을 해요. 백성들이 여기까지 출애굽하면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부터 하나님의 시스템을 만들어요. 레위기와 민수기 시스템으로. 레위기와 민수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레위기를 통하여서는 뭐를 배우라고요? 하나님과 이 백성들이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배우라고. 제사, 각종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백성이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하나님과 그 삶을 살아가는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배우고 민수기를 통하여서는 뭐를 배우라고요? 레위를 통하여서 공급받고 삶을 살아가면서 이들이 어떻게 군대로 조직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죠. 종교 이데올로기, 종교 권력이죠. 군대는 정치 이데올로기잖아요. 군주의 최고의 덕목은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쳐들어올 때 살아남아야 되고 우리가 가난하고 뭐 뺏어 먹을 게 없으면 가서 뺏어 먹고 오는 거고 군대가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를 분리했어요, 합쳤어요? 분리해버렸어요. 그런데 자, 출애굽 이전에 이집트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잖아요. 바로가 신이자 바로가 군주였잖아. 그런데 광야에 나오면 레위가 민수기로 분리를 해요. 분리를 했지만 실제로 분리가 돼 있지만 그러나 이 민수기의 시스템의 핵심이 뭐예요? 레위잖아요. 분리가 돼 있는 건가요? 안 돼 있는 거예요? 내용상으로 보면. 형식상으로는 분리가 돼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하나죠. 하나죠. 이 하나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의 통치자는 모세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통치자는. 그럼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실현해야 될 게. 이 백성들이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뭐를 실현해야 돼요?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통치자는. 그런데 겉으로 보면 시스템은 분리되어 있어요. 레위기와 민수기로. 그리고 이걸 각각 따로 가르치지만 신명기에서 하나가 된다고요. 신명기에서 하나 된 힘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펼치는 게 여호수아예요. 이 과정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세오경을 이런 식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이제 보는 거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본문으로 들어가면 지금 27장 1절 하나를 아직 못 넘어가고 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거 대단한 터닝 포인트예요. 엄청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이에 40년 동안에 이드로의 세속적인 걸 싹 거의 한 90% 긁어냈다고 보시면 돼요. 엘르아살의 그 척살 사건, 엘르아살의 손자 비느하스가 그 미디안의 이드로가 세워놨던 그 시스템을
한 방에 그때부터 터닝 포인트가 돼서 천부장 백부장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시스템이 자리를 잡고 이제 레위기가 강화가 되겠죠.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겠죠. 그전에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 어떤 제사요? 이상한 제사가 됐던 거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안 됐던 거예요. 자,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제 드디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가 동급으로 뭐를 해요? 백성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권력이 누구한테 건너가고 있는 중이에요? 모세의 권력이 지금 민수기의 12장로들에게 건너가고 있단 말이에요. 동급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 구절에서 야, 이제 모세가 곧 은퇴하시겠구나. 모세가 은퇴하고 권력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12명에게 넘어간다고요. 각 지파 우두머리들에게. 그게 장로들이잖아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라. 내가라고 했지만 이 내가라는 말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12장로가 들어가 있는 거죠. 모세 한 사람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짝으로 한 팀으로 나왔으니까 내가라는 말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모세와 12장로들은 오늘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켜. 그렇죠? 근데 모세는 곧 은퇴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너희가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봐라. 큰 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돌들을 왜 세우라 그랬냐면은 자, 요단을 건넌 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율법의 모든 말씀, 큰 돌들이 십계명은 돌 하나면 되잖아요. 근데 돌들을 복수로 많은 돌들을 세우고 기록을 하는데 그 기록하는 율법이 어떤 내용일까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율법이라는 게 자 보자고 27장 3절. 27장 3절을 신명기 27장 3절을 보면 이게 율법인지 뭔지를 찾아보자고요. 율법이 뭐로 돼 있어요? 토라라고 돼 있잖아요. 토라. 예. 지금 우리는 토라를 뭐라고 생각을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토라예요. 예. 그러니까 창출 레민신을 기록을 하라. 그러면 성경이 언제 쓰여졌어요? 창출 레민신이? 예. 창출 레민신이 언제 이때 쓰여진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토라, 창출 레민신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누가 들어가요? 12지파가 들어가서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건너받은 성경은 성경 본문대로 보면은 언제 쓰여진 성경? 요단강 건너간 직후에 쓰여진 그 돌판에 새겨진 돌들마다 다 새겨놓은 그 성경을 우리가 지금 물려받은 거예요. 물려받았고 자 4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이제 건너거든 첫 번째는 뭐를 해? 돌을 세우고 위에 토라를 기록하라고 그랬죠. 율법이 아니라 토라예요. 창출 레민신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석회를 바를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세우더란 얘기예요. 흔들리지 말고 무너지지 않게. 자, 또 거기서 뭐를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을 때 그것에 수연장을 되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돌을 가지고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뭐를 해요? 돌 가지고 첫째는 토라를 새겨요. 토라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토라를 새겨라. 그러니까 기록하라는 거죠.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돌들을 가지고 뭐를 해요? 제단을 쌓아라. 자, 그러면 제단은 레위기죠. 예, 레위기. 그러면 토라는
민수기란 말이에요. 왜? 이 군대는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는 군대예요? 말씀 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토라. 말씀 가지고 싸우는 군대란 말이에요. 말씀 때문에 싸우고 복음 때문에 싸우는 군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는 민수기, 레위기였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레위기는 제단이 되고 민수기의 내용은 토라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자마자 돌로는 토라를 새기고, 지금 우리나라 돌로 토라 새기는 장면을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 팔만대장경, 돌로 그 팔만대장경처럼 다 만들어버리라고. 그래야 변형이 없을 거 아니야. 그렇게 계속 탁본만 뜨면 되는 거 아니야. 탁본만 뜨면 그 성경을 계속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변형시키지 말라고 토라를 돌에다 새겨버리고, 그 다음에 제단을 쌓는데 토라는 특별한 게 없어요. 무슨 어떻게 다듬어라 다듬지 마라 이런 말이 없는데, 제단은 어떻게 돼요? 절대 쇠를 대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로 하라. 다듬지 않은 돌. 다듬지 않은 돌. 그러면 하나님의 제단을 만드는데 우리는 어떻게 만들고 싶어요? 우아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야. 왜요? 영광을, 우리가 영광을 드리는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건가요? 그 볼품없는 제단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체험하는 거죠. 다듬지 않은 돌이라는 의미는 그 체험하고 사시는 거죠. 체험하고 살면은 우리 요단강 건너서 이미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은 내 모습, 내 안에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토라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미 내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내 마음 안에 토라 새겨놨잖아. 그 양식을 날마다 우리 먹으면서 살고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양식의 실제 내용을 삶으로 체험해가는 게 쌓지 않은, 다듬지 않은 돌이란 말이에요. 다듬지 않은 돌. 이게 오늘 지금 신명기 27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됐나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내용이에요. 이거 나눠서 하면 이거 하나 가지고 매일 한 달씩, 매일 해서 한 달을 해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잘 이해했을 거라고 기대하고, 예, 우리 성경 공부 단톡방에 꼭 한 가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와서 부닥쳤던 거, 어제 그 권사님 참 잘, 내 마음에 부닥쳤던 걸, 내 마음에 와서 와닿았던 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길지 않아도 돼요. 엄성도님도 보셨죠? 단톡방에? 예, 잘 듣고 소화시켜서 해주시길 바랍니다.